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하고 또 개척하기 전까지 찬양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 주변에는 항상 좀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청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애 상담을 할 일도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20대 전도사 시절에는 제 코가 석자인데 누가 누구를 연애 상담을 하겠습니까마는 하지만 그래도 명색이 교육자라서 뭔가 이렇게 고민을 가지고 오면 좀 그럴듯한 있어 보이는 그런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게 고민하던 차에 마침 하나님이 굉장히 그 좋은 아이디어, 그런 굉장히 관계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하나를 좀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보통 청년들이 좀 연애를 하기 시작하면 물론 좋아서 그렇겠지만 서로에게 굉장히 좀 몰입하게 되잖아요. 집중하게 되고 또 서로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되죠. 처음에는 서로만 바라보다 보니까 막 너무 좋지만 계속해서 상대방만 포커싱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서로에게 단점과 또 허물이 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혹은 또 그렇게 하면서 서로 집착하다 보면 관계가 되려 깨지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는 이 서로에게 집중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닮아가고 성장해 갈 때에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를 향해서 닮아가고 성장해 가면서 상대방과 서로의 관계도 서로 성숙해지면서 더 가까워지게 되는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좀 생각하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주고 그런 깊은 성숙의 관계로 나가면 좋겠다라는 권면도 해주게 되었는데, 사실 이러한 원리는 연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모든 관계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부부관계의 원리도 마찬가지였죠. 성경적인 부부관계의 핵심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서로가 얼마나 그리스도와 깊이 있게 연결되어지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종과 또 순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서로가 더 성숙해지고 그러면서 부부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내용인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이 연결 구조를 단지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이 연결 구조를 삶의 더 구체적인 현장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과의 관계로 실제적인 구체적인 현장으로 연결의 점들을 확장시키고 있죠. 특별히 이 종과 상전의 관계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예전엔 노비 제도가 있었죠. 그런데 이 조선시대 갑오개혁 이후로는 이 노비제가 폐지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일제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이제 노비제도가 없어지게 되어서 이제는 이제 종과 상전, 이 말이 우리에겐 좀 되게 먼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는 직장 생활에서 직장 상사와 또 혹은 부하 직원의 관계, 이런 식으로 조금 한번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적용하기가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여전히 폐지된 노비제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노예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그런 분들에겐 더 큰 위로가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과의 관계들을 다른 앞선 권면들과 동일하게 단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영적인 부분으로 이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5장에서 바울이 부부관계의 뿌리를 그리스도의 복종과 사랑에 두었듯이 6장에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관계들을 그리스도의 권위에 그 뿌리를 두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권위들을 경험하면서 살죠. 가정에서는 이 부모의 권위, 그리고 학교에서는 스승의 권위,
직장에서는 상관의 또 상사의 권위, 또 군대에서도 더 위에 있는 계급에 있는 그런 권위들 아래 우리는 늘 그런 권위들을 경험하면서 그런 권위 아래 놓이거나 혹은 그런 권위를 행사하면서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권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착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권위가 나의 것이다. 내가 지금 놓여 있는 그런 관계, 시스템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가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흔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착각에 빠지는 순간 이 권위라는 것은요, 섬김의 도구가 아닌 내가 내 위치에서 나의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권위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지고 억압하고 지배하는 수단으로 점점 변질되기 쉬운 것이죠. 내가 부모니까 내 자녀에게 이렇게 해도 돼. 내가 사장이니까 내 부하 직원들에게 이렇게 해도 돼. 내가 상급자니까 나의 하급자에게 내가 이렇게 해도 돼 라고 하는, 우리가 꼭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흘러나오는 잘못된 어떤 관습들, 습성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권위의 자리에서 내가 쓸 수 있는 권력을 휘두르는 일들이 사실 종종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위가 나의 것이 아니라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그러니까 위탁받은 것, 맡김을 받은 것, 흔히 이런 것을 우리가 청지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꼭 우리가 청지기라고 하면 재정의 영역과 연결하기가 쉬워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재정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적용들은 우리가 많이 해보았지만, 사실 권위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 권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청지기 삼아주신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면요, 우리의 삶의 태도와 또 우리의 관계의 문제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위가 내가 휘두를 수 있는 당연한 권리나 혹은 무기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책임이 되기 때문입니다. 재정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이 재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걸 가지고 네 마음대로 쓰고 네가 원하는 거 다 쓰고 너의 모든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마음껏 써라 라고 주신 것이 재정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재정의 관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재정을 얻더라도 이 재정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1조를 하기도 하고요, 11조는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게 주신 10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믿음의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10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구별하는 것, 이게 성경적인 11조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10분의 1을 마치 무슨 세금 내듯이 내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으시고요. 그래서 11조라는 것은 사실 11조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11조를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의 어떤 신앙의 그 깊이가 있어야지,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 신앙의 기본이 있어야지 그걸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11조는 강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 당연히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결단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그거는 뭐 그리스도인이면 무조건 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결단하고 여러분이 깊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권위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권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너 부모니까 네 자녀에 대해서 네 마음대로 해도 돼, 네가 원하는 대로 자녀의 길들을 정할 수 있어 라고 여러분의 부모의 자리에 여러분 세워두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로서 이 권위는 하나님께 위임받고 위탁받은 것이라는 것을, 이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원리를 바탕으로 권위 아래 놓여 있는 자녀들과 종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하고 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고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라. 이것은 상대가 대단해서 뭔가 정말 존경할 만해서 순종하는 것,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워주신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권위 안에는 그 권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의 권위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뭔가 정말 존중받지 못하는 부모도, 육신의 부모 중에 그런 부모님들이 꽤 계시잖아요. 존경할 만한 부모님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부모라도 때때로는 자녀들에게 좀 잘못된 방향으로 자녀들을 대하거나 혹은 나의 어떤 성향과 또 기질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자녀들에게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이야기들, 언행들도 할 때도 때때로는 있죠. 완벽한 부모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부모라 할지라도,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권위는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그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여 드리는 마음으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고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모나 혹은 상전에게 순종해야 되는 그 시스템, 원리, 하나님의 그 질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전이나 또 우리의 부모나 우리의 상급자나 그분이 누가 되었든 그 사람이 완벽하고 존경할 만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너머에 있는 진짜 상전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좀 고통스럽고 또 현실적인 질문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이게 엔간해야지 순종을 하지, 정말 내 위에 있는 권위자가 너무나도 명백한 잘못을 하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권위자라면, 그런 상급자라면, 혹은 그런 부모라면 정말 존경할 수 없는, 너무나도 비인격적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거나, 실제로 지금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가정들, 그런 부모들 너무 많잖아요. 부모의 잘못으로 아이들이, 정말 아무 잘못 없는 아이들이 죽음에 이르거나 방치되어서 이런 정말 너무너무 마음 아픈 소식들이 요 근래에 너무 많이 들려와가지고 저는 그런 뉴스 못 듣겠더라고요.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근데 이런 부모들, 이거 진짜 부모가 맞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러한 부당하고 비인격적이고 정말 비윤리적인 그러한 부모들, 그리고 그러한 상급자들의 양육과 그런 일들을 시킨다면 그때도 이것을 무조건 참고 순종해야 됩니까? 그 권위 아래 있어야 됩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을 조금 더 민감한 방향으로 더 진행시켜 본다면, 정치 지도자들, 잘못된 방법으로 너무나도 부당하고 명백하게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을 우리가 용납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들도 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더 나아가서는 성역이라고 구분되는, 마치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 이 목회자들에 대한 권위들, 목회자들의 잘못된 권위들, 저와 같은 이 목회자들의 잘못된 권위들이 있다면, 심지어 이런 목회자들도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런 어떤 위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권위자조차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위에 순종하고 그냥 눈을 가리고 그냥 복종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까지도 사실 이어질 수 있겠죠. 사실 이것은 더도 덜도 아닌 딱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수많은 깨어진 가정, 갈등으로 얼룩진 정치, 그리고 세속화되어져서 타락해져 있는 교회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권위에 대한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권위의 위계 질서, 이 쉬운 표현으로는 이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점검해야 됩니다. 모든 권위는 이 하나님께 위탁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권위가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이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을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상위의 권위인 우리 위에 있는 권위가 아니라 더 상위에 있는 권위인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뜻과 정의와 그 진리에 부합한 방향을 선택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라고 해서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상급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잘못된 부분 앞에서도 다 그것을 따라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진리에 위배되는 일을 할 때에는 우리는 그것에 있어서 순종할 수 없는 거죠. 그걸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사도들도 그 당시에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도 권위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이 땅의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신 체계와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권위자가 우리 위에 있는 상급자 혹은 부모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나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때에 우리는 주 안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부모가 옳지 않은 일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부모를 다 뭐 배척을 하거나 순종하지 않거나 혹은 반항하거나 뭐 이렇게 해도 된다는 그런 명분을 주는 구절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진리는 이 양면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으로 우리 위에 있는 질서들 안에서 그 권위들을 잘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금 약하고 왜곡되고 잘못되고 혹여라도 하나님의 뜻에 좀 벗어난 그런 부모, 그런 상급자, 그런 우리의 위계질서 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용납하는 이 두 가지의 밸런스가 함께 진행되어져야 하는데 이 상황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비진리 가운데 빠졌을 때에는 결국 이 공의의 측면으로 이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길을 우리가 선택하는 게 옳다라는 것이죠. 참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정치 권력을 바라볼 때에도 이러한 관점으로 정치 권력을 분별해야 됩니다. 좌냐 우냐 빨강이냐 파랑이냐 유치합니다. 그런 걸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빨강이냐 파랑이냐 이런 걸로 지금 분별합니까? 그게 아니라 정치 권력자들의 그 정책과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 때때로는 그들이 좋은 정책을 펼칠 때는 지지해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옳지 않는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 다양한 정책들을 낼 때에 그 정책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벗어나는 정책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에 부합하는 정책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러한 정책들을 보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판단들을 해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어떤 마치 붕당 정치처럼 그러한 어떤 좌냐 우냐라는 이데올로기에 치우쳐져서 정치 권력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판단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권면은 권위를 가진 부모와 상전들에게 훨씬 더 날카롭게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위 아래 놓여 있는 자들보다 권위자들이 훨씬 더 많이 실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 실제로 권위를 휘두를 수 있는 부모와 상전들을 향해서 훨씬 더 날카로운 경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베소 6장 4절과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종들을 향한 위협을 그치라. 굉장히 강한 어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종들을 향한 위협을 그치라 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 일을 행하는, 그 권력을 휘두르는 너 위에도 진짜 상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내 뜻대로 안 되는 순간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저희 집에도 세 아이가 있는데 세 아이 중에 어느 한 명도 우리 뜻대로 되는 애가 한 명도 없습니다. 네. 하지만 아이를 향한 내 뜻이라고 생각하는 그 뜻이 자칫 내 자녀가 내 소유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나의 뜻이라면 이것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 우리가 순종히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유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의 진짜 주인이 예수님임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내 뜻과 계획, 내 생각과 판단, 그리고 세상이 쫓아가는 그 방법대로 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훈계를 통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청지기 부모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곳에 계신 우리 직장의 리더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오너로서 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 꽤 많이 계십니다. 권위가 내 것이라는 교만을 내려놓고 나 역시도 더 높이 계신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설교를 하는 저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저를 예배인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셨지만 저조차도 매 순간 잊지 말고 정말 구구단처럼 계속 구구단처럼 외워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예배인교회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된 권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의식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또 쓸 수 있는 이 권위에 맞는 권력이 우리에게는 쥐어져 있지만 이 권력을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큰 권위자, 참된 권위자이신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을 지혜롭고 아름답고 선하고 덕스러운 방향으로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오랜 유교 문화와 또 이 가부장적인 영향으로 이 권위라고 하면 이 권위에 대한 다소 고압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딱딱한 그런 왜곡된 이미지로 우리가 이 권위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죠. 이것은 한국 교회 안에도 깊이 있게 영향을 주어서 사실 이 저와 같은 이 목회자들에 대한 이 존중해 주시는 건 참 좋지만 이 존중이 너무 과하게 넘어가서 마치 이렇게 권위주의로 이런 영향으로 변질되는 그런 좋지 않은 교회의 문화들이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목사님을 거의 하나님 밑에 거의 신성시 하듯이 그렇게 여기면서 어떠한 잘못이 있어도 다 덮어주고 이러한 모습들도 참 많이 있죠.
사실 뭐 개인적으로 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목사 입장에서는 그런 게 나쁘지 않을 수 있겠죠. 예. 목사 입장에서는 그게 별로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뭐다 존중해 주면 전 너무 좋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저를 망치는 길이라는 걸 저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또 그것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권위의 해석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권위를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 유교적인 문화로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하고 이런 문화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권위는 어떤 권위였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겸손히 낮아지심으로 그 권위를 완성하신 분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예수님의 권위는 수건으로 사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실 때 그 권위는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 흠없는 어린 양으로 그것이 사용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는 정말로 아버지 집을 떠난 허랑방탕한 탕자와 같은 우리를 여전히 기다려주시는 그런 탕부 하나님과 같은 그런 너그러우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용납하고 용서해 주시는 그런 권위였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주의 나라에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오히려 누를 끼치는 불충한 종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주인의 밥상에 초대해 주셔서 자녀처럼 함께 밥을 나누어 먹자 하시는 선한 상전의 권위, 바로 그 권위가 예수님의 권위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권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느 곳에 서 계십니까? 아비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고용주의 자리, 직장 상사의 자리, 스승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혹은 자녀의 자리, 직원의 자리, 제자의 자리, 성도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어떤 자리든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권위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권위의 다스림이 함께 흘러가서 정말로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 안에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